그러면 신앙에서 그 혼에 대한 얘기들 얘기할 때,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하면 편안하게 가는데, 근데 끝에는요, 다 배도할 거고, 얘기를 하면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과정.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도 안 할 거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닥치면은요, 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 안에 미혹이 굉장히 많아요. 선택 장애도 생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회해 봐서요. 7분 응성, 8분 응성 넘어가면 고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못 넘어가요. 10에 7, 8은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10에 7, 8은 못 넘어가는 이유는 계속 거기서 싫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게 제일 많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다고. 너무 힘들어. 몸부림쳐요.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냥.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너무 괴롭다고. 그 순간은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래서 다 회피하고 싶으셔요. 회피하고 싶어요. 이럴 때 직면해야 되거든요. 다 회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똑같아요. 한번 그 영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 공황장애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렇게 벌어져요. 너무 단단해서 아직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한 알의 밀이 썩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 한 알의 밀이 누구야? 내 혼이지. 한 알의 밀이 뭐라고요? 내 혼이에요. 이거 진리예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 넘어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미혹 안 당해요. 그래야 십자가를 집니다. 정말 회피하지 마세요. 나는 싸울 줄 몰라. 아니,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 싸우다가 내가 내 정신 아니게 그냥 쓰러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살다가 자기의 치부가 나오면 다 배도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 자기의 치부 나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배도예요. 왜요? 경건이 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 안 하겠어요? 성도들 간에? 그럼 당장 무릎 꿇고 하는 내 본성이 나왔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미련하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아니라 아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여기만 진리가 있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미혹이 와야 하나요? 와요, 여러분. 그동안은 싫었는데 저쪽에 선택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미혹이 와야 하나요? 와요. 분명 내 아니거든요. 내 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 봐봐요. 아이 낳을 때 이를 악물고 낳잖아요. 낳아야 되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이겨내셔야 돼요. 사람마다 너무 힘들지만 그 환경 속에서 이를 악물고 신앙을 위해서 정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관계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다고요.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미혹이 너무 많아요. 7분 응성, 8분 응성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요.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루시면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혼은요, 정말 철저하게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씨가 썩어야 돼요. 겉에 있는 게 썩어야 된다고.
그 얘기는요, 썩나 안 썩나 분명하게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보자.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아는데도 또 막상 다치면 미혹이 오고,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질이 내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또 미혹이 와서, 왜? 나의 어떤 신앙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짜인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 사실이거든요. 그럼 원래 그래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나쁘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신앙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왜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야. 안 힘든 척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뭔가 내 안에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를 남겨놓고 어떤 부분들,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지혜를 사용할 때가 따로 있고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있는 그대로를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세상 밖으로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야. 진짜로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숨기냐고. 드러나면 너무 내 모습 이런 부분에서 감사해야지. 왜 그렇게 포장하고 있냐. 여러분, 회피하는 것도 착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맞서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사람은 맞서는 게 문제인데 어느 사람은 맞서지 못해서 문제이죠.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싸워줘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나발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비갈은 직면했어요. 다윗에게. 여자분들의 지혜가 뭔 줄 알아야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는요, 나발이 살아있었으면 그 성향이 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지옥에 가게 했을 거예요. 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발 좀 이겨내셔라.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셔라. 7분 응선, 8분 응선 넘어갈 때 정말 아멘하고 넘어가셔서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아까 우리 성도들의 얘기인데 잠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 알았거든. 관계적인 면에서 서로.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성도의 관계 성향 속에서. 그랬더니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안 생겨. 오히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전화로 표현상 정말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할 정도로 한두 번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그걸 너무 이겨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겨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겨내야 돼요. 그냥 이거 겉으로 듣지 마시고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 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니까 이겨내셔라. 그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저도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게 벌어질 수도 있고 곰띠 골문 게 터질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 부분이 혼의 부분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드러나는 건 일단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실체를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제발 감추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라면서요. 내가 모든 거 알고 있는 다 배설물을 여긴다면서. 이게 제일 정확한 신앙이라고. 그게 제일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포장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말 그대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 나 개털입니다. 이게 더 솔직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면? 뭘 거룩하게 포장하냐고. 뭘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냐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죄송합니다. 관심 없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에게 관심 있고, 사업에 관심 있고, 나 자신에 관심 있고. 이유가 핑계지, 그거는. 아까 내가 어느 집사님이 권면했거든요. 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인 거잖아요, 그건 사실. 사실대로 그분에게만 들어야 됩니까? 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되는 것이? 안 그래요? 관심 없으면, 하나님에게 관심 없으면 자기에게 집중되게 돼 있다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으니까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관심 있으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죠? 이렇게 나오겠지. 다르게 나오지. 하나님에게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닙니다. 이겨내십시오. 열매를 보셔야 돼요. 우리 혼의 죽음의 열매를. 그 혼의 죽음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혼의 다루심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싸울 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열매가 없다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한 거잖아요. 다른 데 가면 열매가 맺히겠지? 아니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뭐 그냥 본드가 붙여서 그냥 안 셉니까? 더 세지?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혼의 훈련을 못 받았는데 나가면 혼의 훈련을 받을 것 같아?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어떤 면에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저번 주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명 되는 줄 알았대. 설교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니까 인터넷에 10명 되는 줄 알았대. 와도 깜짝 놀랐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또 수천 명 되는 줄 알겠네. 오시면 아세요.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이 혼의 다루심, 정말 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요, 너무 감사해야 돼. 허은석 선교사님 못 들었습니까, 설교? 뽀록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만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할 수 있냐고. 감사해야죠. 이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 신앙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가가. 옆 사람한테 지난 겨울에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게 뽀록이 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고. 아는 하나님은요, 뭐 지난 겨울만 알아요? 여름, 봄 다 알지? 이게 내 신앙이 진짜 안 좋다는 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알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인데, 와, 저 계수가 이렇게 변했네? 그러니까 복음의 진가는 더욱더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괜찮으니까. 남의 이목이 뭐가 중요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제발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뭐가 신앙인지를 배우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놨는데 당신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몰라, 성도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게 겸손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따라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게 싫은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꼭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열매를 원해요. 주님이 원할 때 열매가 없으면 끝장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전에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그때 그 이 사건이 다 퍼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 저주받는 거. 가해사는 가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정화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열매죠, 내면의 열매. 주님은 열매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게요? 왜요? 내 자신이 뽀록 날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나 자신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그 영혼들에게 다 보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꼭 그러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야 돼요. 약할 때 강하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은혜는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실 때 그분의 은혜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만방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더욱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왜? 이 인간도 구원받네? 이런 인간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혼의 훈련 과정, 다루심의 과정 속에서 제발 이겨내십시오. 어느 선은 분명하게 넘어가야 돼요. 제발 이겨내세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7, 8명 못 넘어가더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나마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못 넘어갑니다. 안 돼요, 제발. 제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겨내야 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돼. 태아가 뱃속에서 썩으면 안 돼요. 화석화되면 안 된다고. 나아야 돼, 나아야 돼. 고통스럽더라도 나아야 된다고. 꼭요? 꼭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에서처럼 쓴뿌리가 나서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쓴뿌리가 나온다고 계속 나와. 이거요.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데 이겨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쓴뿌리가 안 나오네. 아니에요. 정말 주님에게 초점 맞으면 쓴뿌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주님에게 오랜 돼야 쓴뿌리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오랜 되지 않으면 쓴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랜 돼야만 나와요. 과정을 꼭 거쳐 가야 돼요. 좋든 싫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되죠. 진짜 힘들어도 제발 이겨내십시오. 못 이기는 사람 지금도 씩씩거려요, 지금. 이겨내려고. 진짜 이겨내려는데 안 되잖아. 그쵸? 그게 씩씩거리지. 이겨내면 놀라래져요. 다들 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겨내야 되고 이걸 싸워줘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싸워줘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꼭요. 그래서 꼭 열매를 보고 가게 해야 돼. 열매를 보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분하고 내가 이렇게 안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지체가 연합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신 분이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을 내가 인정하겠냐. 자기만 옳더라고 봐. 자기만. 난 너 같은 스타일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얘기 안 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속상한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해요. 잘 가르치는 게. 진짜 제가 내 설교하면서 울고 싶을 정도로 속상해요. 사람들이 가르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둥글둥글해서 여기서도 위로해주고 여기서 웃을 수 있고 저기서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권면을 받을 수도 있고 내 허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혼의 성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따로 다루시겠지만 우리는 원래 그렇게 다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용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인간들은.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게 하나님은요. 자기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제가 교회에 편안하고 싶은 게 아니야. 만약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 있는 성도들이 떠나간다면 나는 편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에 법적인 문제 있는 분에게 저는 솔직히 그 법적인 문제 있을 때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하죠? 그럼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어느 분이요, 목사님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성도들의 법적인 문제까지 신경 쓰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면 나는 너무 편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근데 그럼 또 교회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는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고 관계 가운데 그런 씨름이 있을 때. 나는 내가 풀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풀려고 늘 주님 앞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생각이나 내 마음이. 근데 워낙 기존 교회가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양인데? 공동체인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거라고.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마귀는 이걸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지, 목사 따로. 그러니까 목사가 퇴근하면 끝이야. 왜 전화하냐고. 그럼 목회자를 안 해야지. 주님이 언제 시간이, 그저 4시간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 자신도 훈련을 받고. 저는 왜 회피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저는 빨리 돈 있으면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왜 없겠냐고. 근데 나도 힘들어요. 주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힘들다고 되게. 왜?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잘난 교회,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들의 관계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도는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냐고. 우리가 주님입니까?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겨내십시오. 진짜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그냥 내가 자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숨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기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될 일이 아니야. 그건. 똑같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있어야지. 이거 명심하시고 꼭 여기. 우리 치부 괜찮다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다 소문나게? 몇 명 안 되니까 괜찮다고, 제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그거 걱정하냐고. 제발 같이 이겨내고. 저의 목회가 이제 아시잖아. 저 성도들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성품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으신 분들 사실 드물어요. 제가 여러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미인이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지. 농담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인데 성품은 좋다고 하는 건 진심이야. 뭐가 좋아? 미인 되실래?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 들으실래? 너무 감사했어요. 잘 이겨내 주셔서. 그 옆에서 성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앞으로 그럴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난 혼자 있고 싶은데 이 교회가 너무 밝아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네 이런 분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물어봐도 가만히 있는 분도 계셔. 새로 왔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이 다 계셔. 진짜로 그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이렇다니까 우리들이 진짜 생각이 다양하고 황금의 축복기도 안 해줬다고 안 오고 주보 없다고 안 오고
별의별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 미혹이 온다니까. 왜 그걸 따집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혼이 복잡하고 참 독특해요. 자기가 있는 게. 하나님 이걸 다루실 때 발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딱 나올 때 옳거니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네 쑥 떠나가는 거예요. 다루심에 대한 게 아니라 자기 기질을 못 내려놔요.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스타일을 안 버리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게 안 되는데 교우하고 하나가 되겠냐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부자 청년이 좋아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좋아하니까 했잖아. 근데 그거 좋아하는 거 말고 너 돈 부자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이러니까 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부자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너 부자니까 그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쓰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해야 되잖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여전히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칭찬받고 싶은 걸 계속 여전히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칭찬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것만 계속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진짜 마이너스. 왜? 그런 사람 중에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데 근데 뭐가 많아요? 프라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목회자는요,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야. 힘이 들지만. 이 생각을 회피해야 되니까. 떠나면 이런 얘기 안 듣잖아. 떠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편하고. 그럼 안 해도 되고. 근데 맨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자아는 안 죽고. 죽이고 싶은데도 안 죽고. 왜 이 열매를 맛봐야죠, 이 열매를. 기필코 이 열매를 맛봐야지. 더 열매를 맺어야죠.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 그게 순교예요. 오전에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말씀하세요. 권사님이 제 설교를 거의 24시간 듣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한 번 얘기하면 아멘하고 같은 방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지금 거실에서 다 갖다 놓고 같이 주무시고 언제부턴가 목소리 톤이나 자기를 대하는 그 말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겁게 힘들지만 거기서 대중교통 타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도 모르겠어요. 오래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오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열매가. 그게 십자가를 진 거죠. 내가 하기 싫었는데 그때는. 저랑 처음 상담할 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당신이 하면 되죠.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랬다. 그래서 과일도 깎는 것도.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랬어요. 알아서 깎아 먹으라고. 손이 없냐고, 없냐. 근데 그렇게 변하니까. 그게 열매죠. 그게 위대한 열매 아니에요? 그리고요, 가장이라고 한다면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체잖아요, 지체. 서로 사랑하는 부분. 정말 많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알겠죠? 잊지 마십시오. 정말 복음이 뭔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썬데이법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서서히 많은 유튜브들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썬데이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비옥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썬데이는.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지만 그들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가톨릭하고 얘기하는 게 달라요. 날은 똑같아도요. 그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는요, 월화 수목 금토일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항상 왜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성령이 백성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려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나.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만민에게 예수를 믿은 성령이 계셔 안 계셔요? 계시기에 이제는 그분의 날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같이 사는 거라고. 엄밀히 따져서. 근데 이 시대에 부활한 걸 뭐 거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것 때문에 힘들게 찰리 커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찰리 커크는 안식일도 지켰어요. 근데 주일도 지켰고. 찰리 커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제가 그전 찰리 커크 얘기하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찰리 커크가 안식교도는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게 주일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다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거라고.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인입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신앙인이냐고. 우리는 그런 날에 논란에 이제 휩싸이지 마시라고. 오전에 제가 정치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정치에 속지 마세요, 제발 이제. 우리는 좌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는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죠.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면. 정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제 깨달아야 돼요. 어차피 세계는 아버지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이제. 더더욱.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다 망해요. 아니라고,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공산주의가 왜 생겼고 민주주의가 왜 생겼냐?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 질병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팬데믹은 왜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고 마귀새끼들의 화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단의 하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세팅되어져 있는 거라고. 제발. 이제는 정치에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종교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썬데이. 경제 문제, 주님은요, 맞아요. 마지막 때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망 불평에도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 봐봐요. 지겹다고 먹으라고. 그것도 하루길. 말해야 됩니까? 매출하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갈매기처럼. 근데 두 깁이시니까 딱 요만큼이에요. 아니, 내가 키가 작아서 더 올려야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잡으면 돼, 그냥. 여긴가? 경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예. 하나님 분명하게 해결해 가십니다. 왜요? 경제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아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젠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물론, 경제를 쥐고 있는 인간들이 정치도 종교도 다 쥐고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나라요, 넘어갔어요. 제2의 김대중 시대처럼. 제가 그때는 그래도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게 아시죠?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빨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오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참고로 오늘은요, 예약제예요, 예배 시간이.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아니면 예약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약제로 하실 분 한 분. 아니면 목사님 가시고 그냥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 끝나고 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분 한번 손 들어봐. 아니면 저랑 같이 가겠다고 손 들어봐. 저랑 같이 가겠다, 어디든. 뭐 성도들은 집에 가시고, 저는 공항으로 가고. 손 안, 본색을 드러내세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게 정직한 거지. 아멘? 예약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약제. 예약제. 이야, 역시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아니면은 그냥 목사님 가시고 우린 기도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약제네, 다들. 철기.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하고 애굽 백성이 있는 곳은요,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종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애굽 사람들이 종이 아닌 상태로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종이었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왜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 재앙만 남아있을 때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어린 양을 다 먹고 구한다고 한다면 옆 동네가 아니라고. 옆 동네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장자의 죽음, 그렇게 이해가 가. 장자의 죽고 난 다음에 구할 수도 있겠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말씀드린 성경에 어린 양을 참 이상하게 잡을 때 잡기 전에 꼭 간수하는 기간. 늘 한 4일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까지 그 행적을 보면은 그 전에 안 했던 행적들을 행동을 하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아예 상을 엎어버린다던가. 더 당신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확실하게 열매가 없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왠지 뭐만 남으니까? 심판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1절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아 내리니 한 가지 재앙만 남았어요. 다 재앙이 나면 다 분명히 내쫓아내기 때문에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순간에 옆 동네에 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여기 한번 봐봐. 11절.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얘기는 이거 먹고 나면 출발해야 돼요. 바로. 옆 동네 살면 장자의 죽음 때문에 그 애통하는 기간에 아유 그런 경향이 없을 때 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간수하는 그 기간, 이 어린 양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인지 아닌지 선포하는 그 기간, 유월절을 선포하고 그 전 기간, 그게 뭐예요? 보편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내가 내 집에 안에 데려오고 나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나는 이 어린 양을 뭐 할 거야? 이제 먹을 거예요. 그럼 신앙이 그때부터 사실 뭐 한 거예요? 출발이 된 거죠. 이 어린 양이 어디 붙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미리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역사죠. 이들은 아직까지도 제정신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나눠줘야 안 나눠줘요? 나눠줘요. 진짜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당하게 갖고 나온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한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그들은 순순히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흑암의 재물을 갖고 오는 것도 비굴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잘 돼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일을 적게 해서 똑같은 월급을 받든 더 많은 수입이 생기든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여기도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고위직을 알고 있어. 재산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겠지. 그죠? 내가는 꼭 나랑 똑같은 인간들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떡해. 없잖아, 그들도.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낼 때에도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했는데 그냥 정말 그 우두머리들, 수장들은요,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부분들이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많이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 주님 앞에 드렸냐, 드렸지 않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감춰놨잖아요. 50%도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거를. 그게 신앙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직하는 기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 양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양인가 아닌가. 이 양이 나를 대신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전날, 특히 종료주일부터 당신 자신을 왕으로 드러낸 거예요. 난 너희 왕이야. 왕이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고 난 너희들의 백성이 되는, 왕이 임금이 되어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통치해 줄 거야. 누가? 성령님 오셔서. 그때 비로소 어린 나귀를 탔지만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비로소 이 겸손하신 분이 넌 나귀 새끼를 탔지만 비로소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이다 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12장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네, 시작. 제가 감사한 게 요시야 개혁과 그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 발자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무교절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아닌 왜 자꾸 무교절에 대한 얘기, 쓴나물에 대한 얘기,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조했고 당연히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 쓴나물 먹는 거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절기는 성경에 있는 절기기에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는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이 이 절기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 지켜야 구원이냐 아니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대로 기념이 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아니죠. 유월절날 유월절 지킨다고 해서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일날 세상도 같이 썬데이에 노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편안한 거지. 지금의 개념은 성령님이 아까도 말씀한 계시기에 365일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 돼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을 초하루, 날짜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논쟁을 벌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카톨릭은 그 썬데이 논쟁,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또 논쟁하게 할 겁니다. 제가 정치 이거 굉장히 소모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먹어요, 좀 먹어, 좀 먹어. 이거 깨닫기 바랍니다. 정치 제가 관심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흐름을 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내 인생만 좀 먹게 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알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이 조차가 미혹이 된다니까. 진짜 오해 없으셔야 돼. 근데 이 무교절은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잖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그러니까 신앙을 알면 알수록 고난은 오는 거구나. 경건하게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앙을 알면 알수록.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거야. 빨리 휴거되고 싶은 거야. 속아서. 그것도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은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주님의 길을 가요. 주님의 길을 가게 해요. 어떤 길을 가게 한다고요? 주님의 길을 가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면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이제 우리가 얼마 남았냐고, 이제 얼마 남았냐고요. 명심해야지, 이제는. 속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의 길을만 생각하면 돼요.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사역이 아니라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사역의 길이 아니라고. 이 시대에 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집회들을 많이 생겨놓고 수많은 사역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니라니까. 그 집회 가운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 대형 집회 가운데 진짜 미혹이 많아요. 얘네들이 어디에서 침투해갖고 알려주지도 않고 곳곳에. 진짜 많아서 걱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있으면 오잖아요. 달려들잖아요. 이 미혹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시대에 무교절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유월절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교절. 유월절을 경험한 자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대로 회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뭘 먹으며? 유교물. 여러분 봐요. 무교병을 안 먹으면 유교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쓴 나물을 먹지 않으면 쓰지 않은 나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맛없습니다. 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맛없는 음식, 쓴 음식 먹어가면서 결국 유월절을 상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이 너의 인생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7,000년의 역사, 6,000년은 성경 역사고 그 7,000년째는 천년왕국이 되는 거고 7,000년 지난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역사는 지금 현재까지 6,000년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십만 년이든 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니까. 살아봤냐고. 살아봤어요? 그거 어떻게 안 돼? 수억 년 전을 어떻게 알아요? 공룡이 수억 년 전에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그 과학이라고 믿잖아. 진화론도 과학이라고 믿고. 그럼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잘 믿겨지는데 이거는 안 믿겨져. 이거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아까 영지하고 책을 쓰고 있어 그래갖고 지금 천문학적으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뀌는 주기의 대변혁이 시대에 있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이럴 성신의 징조를 봐야 되니까 우리 시대에. 근데 걔네들은 주기가 26,000년 만에 한 번씩 주기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26,000년 26,000년 만에 한 번씩.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성경 역사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놓은 자기들의 논리로 만들어 놓은 숫자예요. 성경은 6,000년입니다. 성경 뭐라고요? 6,000년. 여러분 100년 전만 산자는 없지만 우리 100년 전의 역사는 근대사니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시대, 창조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1,000년 기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어요. 과학이.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그 방주. 기가 막힙니다. 현대 그 배를 조선 띄울 때 있잖아요. 그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았죠. 그게 이게 아무리 풍랑이 와도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방주는. 그 여러분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쳤지만 가만히 보세요. 문 쪽에 역청은 누가 칠했대? 문. 다 역청 칠했어도 문 쥐가 들어가면 못 칠하잖아요. 역청을. 그쵸? 누가 칠했대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누가 칠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닫았다고 하거든요. 칠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문 쪽은 문을 닫으면 틈새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안에서면요. 아니 성경은 안팎으로 칠했다고 그랬거든요. 역청을. 그럼 문에서 안에만 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밖에도 칠해야지. 그렇죠. 근데 요 하나님 닫았기 때문에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 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진짜로 알면은 내가 피조물인 게 기가 막힌다고.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십자가만큼이나 피조물인 게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요 얘기만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 훈련시켜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 훈련시켜요. 자 건너뛰어서 그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죠. 히브리서 12장 봐봐요. 무교병을 먹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지겹도록 무교병을 먹게 하셔요. 12장.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 뭐예요? 연단. 이게 원래 연단 받을 때 여러분들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할 때 옷 벗고 훈련하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나갖고. 옷 벗고 뭐라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나서. 연단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연아 뭐 트리플 악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친구들 연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앞에 딱 서면 뺑뺑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확 돌려요. 막 돌리고 거기서 튀어나와서 다시 균형 잡고 자기가 맨발로 트리플 악셀 같은 거를 싹 다시 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끈에다 매달아 놓고요. 사람을 서커스에서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고 돌려요. 그러고 돌리고 내려놔요. 내려놓고 균형 잡아서 뛰어가서 뭐 트리플 악셀이든 뭐든 확 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균형 잡으려고. 얘는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예요. 훈련을 벗고요. 정말 땀내 나면서 뭐예요? 연습하는 얘기를 해요.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징계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아들이니까 훈련시키는 건데 우리에게 뭐로 보여요? 징계처럼. 이게 여러분 무교절에 있는 일들이에요. 무교절에 있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절이에요? 무교절에 있는. 인생을 살면서 무교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걸 다 뭐하더라? 먹고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제발 이겨내셔야 돼요. 쓴나물은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싫다고 본성적으로. 무교병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아무 맛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에 우리 본성이 죽어야 기쁨과 자유함이 오기에 하나님 이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 연단은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근데 봐요. 12장 이게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치부가 드러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니까. 당신은 우리 죄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으로 표명됐어요. 당신의 죄도 아닌데 우리 죄가 당신이 죄를 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더 속상한 거지 이건.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예수를 생각해라. 참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하나님이.
너네들 참 아들이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뿐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영원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소위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적으로 7일이고 유월절까지 합쳐서 8일간이야.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적으로도요, 여러분, 6의 끝에 있는 날이에요. 6의 끝. 6의 끝의 날이라고.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옷 벗고 훈련하고 싶어도, 연단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세마포 옷을 입고요. 왕노릇 할 날만 남았다고. 훈련하고 싶어도 훈련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머지않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에 참 아들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훈련시켜준다. 제발 이겨내라. 근데 봐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 결단하고 싸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힘든 거는 때리되 안 아프게 때리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 고추로 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아프게. 그게 때리는 겁니까? 멍 안 들게 때려주세요. 그게 때리는 거냐고. 그럼 예수의 흔적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봐요.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제발 낙심하지 마.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니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오늘 열매 얘기하셨잖아요, 집사님들. 그렇죠? 제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분명하게 뭔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씨름하는 거 사실이니까 지지 마세요. 아멘? 제발 이겨내시라고. 정말 멀지 않았는데 왜 이겨내셔야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고 몸부림치세요. 너무 괴롭다고.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밥 사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 열매 맺은 자가. 어쩔 수 없지 뭐 열매 맺은 자가 사야지. 먹을 게 있잖아. 여러분들은 없고. 꼭 먹고 싶어서 하면 하시는. 너무 감사하죠. 6절 읽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작. 제발 이 얘기를 진짜 믿으세요. 아들 되기 싫죠. 아들 되기 싫죠. 이럴 때는 제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발.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그렇게 사랑해 달라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한번 손 들어봐. 이제 안 할걸? 징계하실까 봐?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착실을 하잖아요. 이 심오한 메시지를 들읍시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니, 들어야 되고요. 아들이어야 되고 사랑을 받는 자여야 돼요. 말씀입니다. 무교절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교절의 그 의미. 예, 끝은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의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뭐라고요? 다 받아야 되는데 없다? 사생자의 사생자. 왜? 징계는 다 뭐라고? 받는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면 고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마지막 때 당하게 돼 있어요. 당근이에요, 당근. 10절. 아니 9절.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무릇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무교절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날이 아니에요? 날인데 무교절을 잘 지켜서 성공하면 영원한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날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가. 누룩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세하는 것의 땅은 누룩이 없는 곳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3개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교절 너무 소중한 절기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면 못 지키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는 되더라. 우리 안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더욱더 충만해야 돼요. 꼭 여러분 이겨냅시다. 내 혼을 죽이는 데 꼭 성공하자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가능하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 있는 고시 곧대로 제가 얘기했어요. 고시 곧대로. 그렇죠? 고시 곧대로. 멀지 않았어요. 연단이. 끝이 있어. 할렐루야 뭐라고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회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풍성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걸 다 가족식들에도 배불리 먹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정말 고기 맛을 안 봐도 되는 날이라고요. 왜? 유월절이 큰 잔치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이. 근데 우리의 욕심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닌데 어린 양의 피는 큰 잔치입니다. 그 살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돼요. 잘 이겨냅시다. 무교절만. 그리고 끝은 다가왔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살아냈잖아요. 살아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게 더욱더 위대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라고. 제가 추수감사절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더욱더 실제적이잖아요. 더욱더 깊었잖아. 또 그럴 일이 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 이제 맺지도 않아요. 이렇게 심하게는. 더욱더 좋게 열매가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날 겁니다. 무교절 끝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경험한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지혜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할 수 있어요. 무교절 끝은 개개인적으로 다르지만 끝이 다가왔습니다. 믿고 감사하자고요. 내가 사생애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구나. 내가 친아들이니까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버리지 않으시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겠지만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증명된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듦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왜 여기에 원망 불평이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증명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그 증명된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쓰디쓴 고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괴로움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교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교절은 끝이 있습니다. 다시금 풍성하게 주님 앞에 7질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아버지, 그 어린 양의 그 축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신 그 길도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아들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사상자가 안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잘 훈련받아 징계를 받아 연단을 받아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겠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교절의 기간 유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들이 쉽지 않겠지만 인내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이겨내겠습니다. 인내로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내로 꼭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무교절 끝 주님과 함께 웃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